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81편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3면입니다. 시편 81편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0절로 13절 말씀. 자, 우리 제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이무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기껏해서 목숨 살려 주었더니 사라진 보따리까지 생명의 은인에게 내놓으라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영영이 지옥 가야 될 마땅한 자들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82편은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로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로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구원하는 것만 그치지 아니하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은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었는데 이제는 보따리도 찾아주시고 그리고 지갑이 비어있으면은 지갑도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아닙니까? 죽어가는 사람 목숨 살려주고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맡겨서 입원비도 주고 치료비도 주고 간병비도 주고 또 돌아오면 부족하면 내가 더 주겠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걸로 끝이다. 그게 아니라 입도 크게 열어봐라. 입도 넓게 열어봐라.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16절 말씀 보면은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오는 꿀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족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입을 어떻게 열라?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입을 열라. 그게 아니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옛날 성경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은 우리에게 소극적으로 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우리라. 그 입을 채워주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자들을 구하는 것, 입을 넓게 열면은 내가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에게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적극적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몇 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까? 400년이에요. 400년. 남 밑에 있으면 발달되는 게 뭡니까? 눈치밖에 발달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면서 눈치만 발달되었습니다. 주인에게 가서 이거 좀 해주세요. 그거 말하려면 눈치에 눈치를 보면서 오늘 주인이 기분이 좋은가? 오늘 주인이 기분이 나쁜가? 오늘 주인이 언짢은 일이 없는가? 주인의 안색을 살피면서 주인에게 가서 이것 좀 해주세요. 구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건데도 주인이 기분 나쁘고 주인이 안색이 안 좋으면은 구하다가 괜히 이거 핀자만 들으니까 구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노예 생활하면은 눈치만 발달됩니다. 근데 이제는 구원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제 마음껏 구하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게 있느냐? 구하라.
그뿐만 아니라 입을 넓게 열어라. 나는 너희들에게 줄 준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면은 내가 채워주겠다. 참 얼마나 노예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기분 좋고 행복한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히려 이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그랬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가오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 발 다가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우리도 다가가야 되는데 오히려 도망가는 그런 형세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는 남자만 5,000명인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제자들을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예수님께 다가오느냐. 너희들이 줄 힘이 없지. 그러면은 내가 할게.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먼저 제자들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아니 광야에서 손단지 걸 데도 없고 쌀도 없는데 어떻게 남자만 5,000명 여자 Y까지 2만 명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집에서 먹고 다시 오게 해주세요. 그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주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어라.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하다가 안 되면은 이제는 내게 찾아와서 나에게 도움을 구하면 이들을 먹여주시겠다는 거예요. 2만 명 먹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12광주리까지 남도록 이들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구해라. 그러면은 입을 크게 열면은 내가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입을 크게 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안 믿으면은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아 해봐 하면서 밥술을 이렇게 보여줄 때 엄마가 하다가 자기 입으로 갈 건지 내 입에 넣어줄 건지 믿으면은 입을 입을 열고 밥을 말아먹는데 엄마가 자기 입으로 가져갈 거야. 그러면서 안 믿으면은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믿는 만큼 입을 크게 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시편 92편 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 볼 때에 이런 그 단어 하나하나 여러분들 이걸 주의해 보아야 돼요. 그냥 입을 열어라 그게 아니라 입을 크게 열어라. 그냥 우리는 입을 열라 그렇게 끝나고 왔는데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생각이 깊으시나이다가 아니라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매우 깊으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감탄하는 거예요. 이런 부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참 하나님 생각이 깊으시네요. 그러면 끝나면은 감탄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 드리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시편 95편 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로다. 여호와는 왕이십니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는 크신 왕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신이기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입장 생각해서 괜히 이렇게 구했다 하나님이 못 해줄까봐, 하나님이 곤란해지실까봐, 하나님의 입장이 난처해질까봐 그러면서 입을 크게 열지 않아요.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했지만은 내 백성, 내 백성 이들이 입을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하나님이 실망하셨다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셔요. 우리가 아무리 크게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애굽의 바로를 무릎 꿇게 하셨어요.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바다가 갈라진다는 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죽은 나사로, 그것도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리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에 죽은 자가 베옷을 입고 걸어 나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산에 올라가서 넓은 세상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렇게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그 신비를 밝혀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적은 머리의 지식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그 신비함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확장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야 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너의 경험과 지식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네가 원하는 꿈이 있으면은 네가 원하는 스케일이 있으면은 크게 가지라는 것이 크게 가지라는 것이. 그런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내 말을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 말씀 믿고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이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도 입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입을 열어야 되는데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입을 크게 벌려야 되는데 입을 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안 듣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것이 완악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도 책망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기는 하지만은 적극적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구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의 수준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기도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수준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에레미야 3장 3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부르짖다 크게 연다 같은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기도, 이 작은 기도 하지 말고 이런 기도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기도예요.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근데 일단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소극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셔요. 그런 기도는 별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그러면은 우리의 태도부터가 달라져요. 우리의 자세부터 달라집니다. 적극적인 자세가 되고 열정적인 자세가 되고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도함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여러분들 성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별로 구하는 게 없어요. 저는 오직 그냥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필요합니다. 그렇게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건 우리에게 가난한 영혼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지 다른 것들 구하지 말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다른 것들도 구하라. 다른 것들 구하지 말라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해서 다른 것들 구하면 안 된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세계 영혼들을 위하여서 세계 민족을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 달라 먹을 것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악하다고 하셨어요. 얘들의 심령이 완악해서 나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바뀔 수 있어야 돼요. 기도는 우리에게 믿음의 안경을 끼워줍니다. 눈이 어리하던 사람도 믿음의 안경을 끼면은 밝히 보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랬던 것도 믿음의 안경을 딱 끼고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바뀌게 돼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랬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우리가 나가자.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선포하였던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기도의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작아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기도, 불신앙적인 기도를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마나한 기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 어차피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질 그런 일들, 물론 우리가 그 일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것만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구하면서 소극적인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크고 풍성하신 분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었으니 보따리 내려간다. 우리 생각에는 입에 잘못된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연해요. 당연해요. 물에 빠진 너희들, 죄에 빠진 너희들 내가 구원해 주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희 삶을 인도해 주겠다. 나에게 구하라. 나에게 구하라.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보내주신 것도 감사한데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그게 불신앙이라는 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근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심령이 완악하였다는 거예요. 완악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크게 입을 열어서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크게 열라고 하셨으니까 첫째로 크신 하나님,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입을 넓게 열고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잖아요.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상에 드러나야 되잖아요. 이걸 선포하고 나타내야 되잖아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되고 증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마나한 기도, 그냥 시간 지나가면은 자연히 이루어질 것, 그런 것들만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실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저건 불가능해. 저건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저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저건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는 일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크신 분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다른 줄을 알게 됩니까? 이렇게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을 하나님으로 알자. 바알과 아세라는 하루 종일 외쳤어도 불이 임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또랑의 물까지 핥아버렸더라. 핥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접시 남은 것까지 그냥 다 없애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다 핥아버리시고 다 말려버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성냥개비 하나만 내려와도 신기할 텐데 불이 내려와가지고 불을 태워버리고 돌까지 또랑의 물까지 핥아버리셨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을 보다가
참 우리가 사무엘상 1, 2, 3장 보면은 2장 정도 보면은 절망하잖아요. 엘리의 시대. 엘리가 나이가 98세가 되어가지고 영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홈리와 변이었으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괴는 뺏겨버리고 그 희미한 시대, 어두운 시대 얼마나 절망적인 시대입니까? 엘리의 며느리는 아이나타가 죽으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그러면서 이렇게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우리가 절망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사무엘을 통하여서 임하지 않습니까?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이여 이 한국교회에 다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임하게 됐어요. 문제는 뭡니까? 바로 우리들이 문제.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임합니다. 엘리 시대 때 희귀하고 말씀도 없고 이상도 없고 환상도 없고 그런 시대에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다시 사무엘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했던 것처럼 다시 우리 교회 위에도 한국 교회에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사무엘처럼 나라를 새롭게 하자, 백성들 모아서 미스바로 가자, 이 민족을 새롭게 하자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달려있습니까? 우리 기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입을 크게 열라,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고 하셨어요.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 크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증거하는 증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배만 채우면은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내 배만 채우면은 살아갈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나가서 일해도 한 달에 100만 원, 최소한 100만 원, 혹은 200, 300원 벌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냥 나 하나 배 채우는 것은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나 하나 복받고 나 하나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왜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필요가 왜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요셉이 형통하게 된 이유가 요셉이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요셉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고 요셉이 국무총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은 나 개인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형통하게 됩니다. 나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입을 열어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통해서 나라와 세계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품으려면은 아무리 입을 크게 열어도 부족합니다. 그냥 하나님 내 영혼만 구원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말 한국 교회를 품어야 되고 세계 민족을 품어야 되고 그래야 언제 혼란과 갈등이 올지 모르는데 입을 크게 열고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입을 크게 열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왜 입을 크게 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이냐 하나님의 일꾼이냐 둘 중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아니면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돈은 악한 사람 손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악한 자의 도구로서 악한 일에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돈이 의인들의 손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사업을 시작했더니 너무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사업을 복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수억이든 통장을 가져와서 목사님 이거 마음껏 선교하는 일에 쓰십시오. 그러면서 딱 드리더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대감이 넘치겠습니까? 아니 그 돈이 악한 자의 손에 들어갔으면은 악한 일에 쓰임 받았을 텐데 선한 자의 손에 선한 사업을 위하여서 선한 자의 손에 붙들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크게 입을 열지 아니하면은 사탄이 우리를 장하게 버립니다. 사탄의 도구로서 쓰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얼마나 크게 열어야 됩니까? 제한이 없어요. 우리 입은 크게 열면 찢어지지만 우리의 기도의 입은 제한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입은 제한이 없습니다. 입을 우리 육신의 입을 넓게 열면은 입이 찢어지지만 기도의 입은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경에 있다가 우리가 이 단어를 빼먹거든요. 원하는 것이 너희가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걸 빼먹어요.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한계가 없으십니다. 어제 우리가 내 불행만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나 혼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공산당이 내려와서 지금 남한과 북한이 막 지금 전쟁이 터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전쟁이 터져서 막 전쟁하고 대포 날라오고 총알 날라오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그러고 끝나겠습니까?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나 혼자 살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나 혼자 살았는데 이 나라가 다 공산치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공산당에게 억압당하고 공산당에게 지금 핍박을 당한다 생각했어요. 그러면 차라리 죽지 않은 만이 더 좋을 거예요. 죽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할 것이에요. 전쟁이 이겨야 돼요. 전쟁이. 우리의 기도는 이제는 전투적인 기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전투적인 삶이 돼야 돼요. 나 혼자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 혼자 살게 해주시게 아니라 주여 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라가 평안해지면 우리도 자연히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자동적인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입을 넓게 열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염려에 막혀서 기도가 할수록 작아들고 있습니까? 포기하고 있습니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은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율법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으로 내가 할 일 다 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끝나지 아니하고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완악하여서 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은 것만 나만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넓게 열라. 근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로 우리가 넓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주여, 우리 교회 인도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더 넓게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넓게 열어요. 함께 기도하고 합심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세계 모든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옆에 간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고 우리 모든 기도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을 넓게 열라. 입을 넓게 열라. 소극적인 거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투적으로 나가는 것이 주님 앞에서 이런 기도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